지난주에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1907년에 이 종로에서 정빈, 김상준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은요, 우리나라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죄사함을 경험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된 해가 바로 이 1907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 전도관도 1907년에 시작됐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흥 운동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하러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나? 이런 부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뭘 또 해보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인데 성결교회가 이때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상의 은혜, 제2의 축복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 성결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지금 회개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은혜, 제2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성결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성결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성결교회 이 사중복음에서 두 번째 성결의 복음입니다. 사중복음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성결교회예요. 오늘은 이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결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결의 복음을 어떤 본문을 통하여서 좀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요, 아까 위에 소개해드린 답변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 그랬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내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게 된 핍박이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교회가 세웠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사도 몇 사람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2 사람이 대표로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2 사도의 안수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이 성결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일인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급파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들과 인사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겠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를 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2번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한다, 이 사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그때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실 성령께서 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문제예요. 자, 저수지에 물이 있는 거하고 물이 충만하게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저수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 물병에 물이 그냥 있는 거하고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신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건 다른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임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의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과 죄악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떤 마음이 이기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 그런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죄악의 마음에 계속 지게 될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이 신앙생활이 계속 힘겨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죄악과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예 성령으로 가득 차지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죄악의 마음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악된 습관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은사를 받는 것, 방언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친다든지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이 마술사들처럼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당시에는 증명되지 않은 어떤 과학 현상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놀래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우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는데 빌립에게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몬이 빌립이 일으키는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가짜고 속임수인데 빌립이 행하는 거 보니까 속임수 같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도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빌립보다 더 센 사람이었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몬은 성령이 능력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 능력 행하는 방법을 배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어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성령님은 그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제가 얼마 돈 드릴 테니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것, 하나님과에 대해서 깊은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성령의 능력, 그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체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보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면 이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해했어요. 거듭났으면 성령 받은 거지 라고 그냥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까 살펴봤듯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게 전부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시고 우리 교단의 뿌리를 두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 이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 훈련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엄격한 신앙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마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죄와 만납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목회도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합니다. 하는 목회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성경 읽기 모임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격한 이 철저한 신앙생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간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날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 웨슬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영국에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결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운동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게 감리교가 됩니다. 자, 미국 전역에 감리교가 퍼져나가면서 이게 점점 성령 운동이 감리교 안에서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자꾸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러자 감리교 일부 뜨거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자. 이런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운동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뛰어들게 되고요, 이 성령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한국 성결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결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성결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고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심각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 거듭난 마음에 성령께서 가득히 찾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 전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은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어서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드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지배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만큼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내어드립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죠. 그러려면 그만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만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겠죠.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싸워나가고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의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은요,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만큼 갑자기 변화될 수 있어요. 이만큼 갑자기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서서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실히 잘하는 과정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하고
또 매주의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점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더 크게 사로잡아 가시고 점점 더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 성장이 있습니다. 단번에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훌쩍 성장하든 또 서서히 성령 충만을 받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강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유지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습관처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에 날마다 목말라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